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의 결론 탐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12강주일이 마지막 새벽 예배가 됐고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계명 한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에 있어서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말 어감으로는 마치 훔치려 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게 되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탐내지 말라니까 훔치는 것보다 도둑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훔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러한 말씀이라면 바로 8번째 계명과 중복된 계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낸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가 내 것보다 더 훨씬 좋아 보여서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는 좀 다르죠. 이웃이 나도 있지만 그 이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그녀가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 같은 죄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바로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집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람과 이웃의 삶과 이웃의 인생과 이웃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대상이 재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들까지도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무릇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죠.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무릇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십계명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즉 5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5계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 기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정작 행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인간관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인은 이웃의 육신적 생명을 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 또한 남편을 탐하는 것이며 도둑질은 이웃의 가축은 물론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남종과 여종을 바로 탐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거짓 증거는 거짓된 증거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얻는 저 이웃의 인격을 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탐심이죠. 효도하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 더 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의 신문기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금수저일수록 더욱더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또한 부자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째 이 계명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기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탐심으로 시작하여 탐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탐심이 없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이 죄의 본질이라고 최소한 그 시발점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죄를 규정했을 때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의 규정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탐심,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했다고 말씀하게 되죠. 또한 창세기 8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홍수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항상이 나는 항상 악하다의 그 항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든 생각이 그 악함이 반복이 되고 그 악함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성인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의 것을 전부 100개라고 치면 99개를 가진 자가 마지막 남은 1개마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못 가진 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곧 감사해도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항상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가장 악한 감사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감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아프다고요? 저 사람은 아픈데 난 아프니 감사합니다. 이런 악한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수능 시험에도 시험 봤지만 나는 시험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친구는 이번에 실수했는데 저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인간은 악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러한 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죄를 범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습니다. 자,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그 꾸짖음에 대한 그 근본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도 삼았도다. 분명히 말하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즉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이미 99개를 가졌는데도 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가 달랑 하나 가진 것마저 왕의 지위와 권력을 동원해 빼앗느냐고 크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10번째 계명의 뜻대로 이웃의 아내에게 탐심을 가지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의 위반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단 선지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도의 탐심이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세상적인 탐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탐심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재물 또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에 대한 도가 지나친 욕심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게 되죠. 그 악이란 결국 뭡니까? 도덕적인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이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가장 악한 탐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탐심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탐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탐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이웃의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어찌 하나님의 것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손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댄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것은 죽음밖에는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간음, 부정, 사욕은 도둑질을 일으키듯이 인간 사회의 죄악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계명에서 따지는 5번에서 9번째 인간 계명들을 어기는 만드는 요소가 바로 결국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탐심을 죽여야 하는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 자기의 이루시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이 되게 버리고야 말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존재하면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간음이라는 그런 선포를 받고 죄보다 탐심의 죄를 지적받은 이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바로 그 놈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엎드려져서 회개를 시작하게 되죠. 그럼 그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한 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즉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실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으로 회개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다윗이 간접적으로 살인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와 또한 그 집안에 가장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왕이니까 부에 대한 잘못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적인 잘못도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된 까닭이 잠시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놓쳤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던 것이죠. 바꿔 말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탐심이 죄의 본질임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를 깨달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깨달아 그 중심이 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광주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십계명 말씀에 하나하나 지금 나눠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십계명에 말하는 탐심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욕심, 탐심에 대해서 핵심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보다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를 우선순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나의 신앙 경력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봉사의 경력이, 나의 신앙의 경력이, 혹 나의 기도의 경력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A 플러스 B는 C라는 식으로 그 원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이런 식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그때그때 다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라고 고백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열매로 다른 길로 여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깨달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는다면 A 플러스 B는 C라는 식의 논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는 E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F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A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B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의를 죽이고 자기의 행위를 죽이고 자기의 열매를 죽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앞세우거나 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를 탐하게 되고 말과 행동과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것이죠. 성도의 탐심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의 탐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다면 어찌 우리가 동동 발을 구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그 금도를 넘어서는 생각은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또한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 결코 이러한 유가 떠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최근에 탐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이상하고 충족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먼저 환경을 보죠. 인간은 먼저 사람을 봅니다. 먼저 인간은 그 환경에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판국인데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어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결국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결론이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부터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광주리 십계명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지만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그것이 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든 손에 잡히지 않든 귀에 들리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소망이 오고 모든 응답이 오고 모든 열매가 나타나며 모든 비전이 나타남을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편지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